저는 다음 주에 와이셔츠를 흰색을 하나 살 예정입니다. 썬데이 페스트를 위해서. 아내가 자꾸 안 사줬는데 갑자기 디스가 되는 건가요? 한 주간 주 안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 6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볼까요? 복습하면서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썬데이 베스트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예배 드리자 말씀드렸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 그 옷을 우리가 입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3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또 퇴고하면서 끊임없이 고민되어지는 것. 이 예배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 마음이 어떨까?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신목사한테 안 걸려야 되는데, 안 혼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이 3가지 고민은, 이 3가지 질문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힘들고 때로 부담되고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당연히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큰 은혜일지 작은 은혜일지 모르지만 결국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 댈 게 너무 많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수백 가지 핑계 댈 게 있어요. 그 수학 선생님 그 유튜브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동기부여하면서 하는 선생님 누구예요? 되게 유명하죠. 그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딱 와서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러대요. 그래서요. 가족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아르바이트 몇 개 납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땅히 하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이라고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후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한 달 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하게 하실지.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지 라고 물으면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좋다는 건 아는데요, 목사님. 너무 비지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 내가 미주알, 고주알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의 거장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내 앞에 엎드려라 라는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은 서로 밀접해서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죠. 그만큼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역사,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의 인생에 꼭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 얻게 되고 때로 찾게 되고 때로 열리게 되는 경험이 있던데요. 그리고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찾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던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짜증냈어요. 그런데 놀랍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살아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자,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다시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재미없죠. 감사가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여길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언컨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감격이 없어서 그냥 우연한 일로 여겨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삶에 은혜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연한 일에 무슨 감격이, 와! 그게 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 어떠냐? 작은 일에도 감사하죠. 왜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또 기도하게 되죠. 왜? 감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기도하니까. 그럼 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오디널 성도 여러분, 좀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111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생활이 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가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의 영적 실력은 죄송하지만 아직 혼자 집에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와 교회 나와서 그래도 기도할 때의 어떤 깊이가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하고 그 깊이와 그 집중력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111 캠페인 하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니까 꼭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뭐 무조건 교회 나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교회 많이 안 나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언제 기도할 건데?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인데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썼어요. 닥치고 1 캠페인에 나와 기도하는 따라해볼까요? 훈련을 합시다. 훈련 트레이닝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데요? 훈련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형제들 훈련 받았을 때 손 들고 이런 훈련 왜 합니까? 이런 물어본 적 있어요? 해병대 괜찮겠어? 빠따지 빠따. 훈련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훈련을 왜 했는지 깨달아져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쉽다고 대충 합니까 훈련? 그러죠. 그럴 수 없어요. 어렵다고 포기합니까?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예배와 함께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마다 되게 우리가 다 아는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라고 그래요? 말하면 다 아니까. 그래 호흡이다. 그래 다 알아. 알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지난번 우리 국내 선교 갔을 때 물놀이 하던 중 숨 참기 누가 물속에서 숨을 더 오래 버티나 내기를 했죠. 우리 동희가 1등 동이기가 꼴찌.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봤더니 예수님의 습관처럼 하기 원하는 습관처럼. 습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늦잠 자는 습관? 손톱 물어뜯는 습관? 지각하는 습관? 자꾸 까먹는 습관?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고요. 특별히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에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토스. 이것은 규칙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행동. 그래서 어쩌다 하는 것은 절대로 습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죠. 있어요. 어쩌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잘 될 때가 있어. 여러분 분명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어쩌다 한 일은 절대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사실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잘 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쩌다의 유행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하려고 어느 때가 되면 기도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일을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하면 내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알아도 보고 그러잖아요. 취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에이 때가 되면 되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기회는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쩌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계속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국내 선교 후기에서 몇몇 지체들이 준비 없이 간 국내 선교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또 다음 선교를 갈 때 대충 해도 내가 은혜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을 다음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준비 없이 갔다고. 근데 은혜가 있었다고. 다음에 준비해야겠다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준비 없이 가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수준 내가도 별거 없고 그럼 예배는 더 별거 없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평상시에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그것을 알았지만 그는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본문으로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그 무리들. 자, 여기서 그 무리들이 누구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 무리들이 시작. 그 무리들이 뭐였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지금 다니엘을 모함한 그들 사람들이 알았던 한 가지, 그것은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일이며, 그래서 분명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심지어 오늘 다니엘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마땅히 해야 될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쉬우냐 어려우냐 아니라니까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그 어떤 일들을 결정했다면 쉬우냐 불편하느냐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디너리 어떤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 있지 않습니까? 메리. 그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를 실제로 영국의 일개 사단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일개 사단, 한 사단이 1에서 3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여왕 메리는요 그 한 사람 존 낙스 때문에, 존 낙스가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졌는지 한 사단 1에서 3만 명보다 더 힘이 있다, 더 두려운 존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이제 시집을 가고 아를 둘을 낳는데 이제 둘째도 보고 할 겸 아내랑 만나고 왔거든요. 뭐 가정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자랑하면 또 부부 아내도 그렇고 또 아이 때문에 그렇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편안하면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왜 기도 안 했지? 그러면서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할 때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당연하지만 때로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라면 의지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더 기도해야 돼.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J.C. 라일리의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결혼을 합니다.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처를 정합니다. 기도 없이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인 타락은 은밀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미국의 비엘 알베르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쁜 그 일, 해야 되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니 바쁘니까 당연히 바쁘고 하는 거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름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여전히 기도의 중요성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디너리 공동체는 정말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의지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언제 기도할까? 언제 기도해야 할까? 먼저 아침.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좀 더 기다릴까요, 시간? 네, 다시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사람들은 아침을 힘들어합니다. 누구라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침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마음, 첫 시간, 처음.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첫 생각과 우리의 첫 마음이, 첫 언어가 하나님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듣던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맴도는 것처럼.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 짧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맡기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영어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다녀요.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새벽반이라고 하죠. 보다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몸을 덜 보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돈을 쏟아부으며 부지런을 떠는데 왜 영적인 일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합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보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 그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일찍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래서 진심으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통해 얻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이런 거죠. 삶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몇 번 소개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엔 바운즈. 그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S. 존슨이라는 목사는 아침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실패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되며 맛 잃은 소금과처럼 된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계심으로 아침에 잘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그가 뭐라고 하느냐, 뇌신경 병명으로 아침 기도가 건강에 나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아침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자 오히려 뇌신경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아침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아침이 달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침이 10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재수를 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재수할 때 내가 기도해야겠다, 아침 기도해야겠다, 새벽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꼭 전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 아침 기도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찍 자야 된다잖아요.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10시, 11시인 거예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10시, 11시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늘 혼자 기도했대요. 안산제일교회 김인종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맨날 그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아이고 전 머리 나쁘고 잘 못해요 막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서울대학 출신이야. 0.1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시골에 무학자 같은 아저씨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시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삶의 질서를 잡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어요. 아침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는 학교가 멀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요. 성수도 마찬가지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아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아침에 내가 5시에 일어나야 된다면 한 10분 정도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10분만. 얼른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자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시간 지나가지고 정신없이 말고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10분 하려고 했다 안 되면 5분 하더라도 아침에 그 하루를 주님 앞에 짧지만 올려드려보자고. 저도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쩔 때는 잘 돼요. 어쩔 때는 너무 안 돼. 그래서 하는 동안 하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굳이 그 시간을 꼭 채우려고 그래요. 나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식사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식사 기도할 때, 오늘도 이렇게 우리 밥 같이 먹을 때 제가 대표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뭐 교회에서야 뭐 여러분 각자 기도하겠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식당이나 학교 또 직장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 시선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때? 그치. 그 시기가 있었죠. 군대에서예요. 훈련병 때 기도했어? 잘합니다.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맡기셨어요. 언제 기도? 근데 저는요 그냥 이러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거기서 더 오래 진중하게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과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또 믿지 않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을 어려운 일로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때로 건성으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번개처럼 눈을 감았다 뜨면서 하나님 아시죠? 뭘 알아? 아니 어떤 사람 또 바닥에 뭘 하나 떨어뜨려서 듣는 척하면서 기도를 계속 아멘 하고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도 하나님 주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하신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주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의 본질 중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 식사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정성껏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는다는 것이 별로 감사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 식도암으로 별세한 국내 어느 재벌이 자기 입으로 음식을 씹어 자기 힘으로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그 어떤 의사도 그 재벌 재산의 절반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또 먹고 싶은 식욕을 주신 것도 너무 식욕이 좋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또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식사 기도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식사 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다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하라고. 자 그럼 또 언제 기도하냐? 잘 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쉬고 싶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요. 혼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고.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에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주님 기도하러 가셨구나. 늘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까?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그분은 왜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 닮은 거 여기 딱 써있는데 그걸 딱 얘기하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며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재현한다는 것, 그 옷 입고 뭐 샌들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재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더 읽을까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래요.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자물쇠를 뭐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으로 또 경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기도지만 특별히 우리가 저녁 기도를 생각해 볼 때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잘못한 건 뭔지, 내가 죄 지은 건지 뭔지,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것들, 또 잘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가지고 어떤 고민하며 살았는지를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잠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사 내일 더 강건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저녁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했대요. 루터는 저녁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일용할 양식을 할 줄 알았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심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행한 곳에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밤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제가 제 몸과 영혼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가 저와 함께함으로 악한 원수가 저를 조금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녁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은 더 경건하고, 조금은 더 깨끗하고, 조금은 더 의롭고, 조금은 더 순결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내가 잠들기 전에 꼭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겠다. 또 식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밤인 줄 모르고 큰 풍년이 들어서 수수한 곡식을 보면서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창고를 지어 그것을 저장해야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수고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요. 인생아,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스스로에게.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기 여러 해 동안 쓸 거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여러 해를 몇 년을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많은 부를 지금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절에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거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기도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작전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때로 잃어버릴 일이 있고, 때로 내가 봤을 때 내 삶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약간 배신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구해야 될 일, 또 두드려야 될 일, 또 열려야 될 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앵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거든요. 웬간해서는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처럼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학습을 시키시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일을 만나거든, 무엇인가 찾아야 될 일을 만나거든, 무엇인가 열려야 될 일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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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른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이른 아침에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이른 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기도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을 넘어서서 특별히 2030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망상을 좀 버리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돼요? 그럴 일 없어요. 다른 건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러저런 이유에 대해 닥치고 기도하는 오디너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로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우리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영화 대사를 빌려 이야기하면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이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